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221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제7품 불가설 보살품입니다. 자,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불가설 보살이 여러가지 부처의 보살의 그 성품에 대해서 보살의 성품에 대해서 보살의 청정함이 어떻게 하면 청정하고 또 적정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쭉 얘기하는데 그 핵심은 뭐였습니까? 마음에 다 공한 마음을 내라. 또 무상함을 내라. 상이 없는 걸 내라. 또 어디에도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하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시 245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때 모인 가운데서 84,000의 보살이 무진기 다함이 없는 그릇이요. 다함이 없는 그릇 다라니 일체 뭐 자재산매 그 큰 산매를 얻고 그리고 무서 해탈문을 얻다. 무서 글이 없는 해탈 글이 없는 그 해탈문을 얻었다. 어떤 사람이나 이러한 신심을 내는 이는 다 이 법의 이익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때 불가설 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살해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의 개는 연설할 수 없나이다. 이 개라는 것은 뭡니까? 뭘 지키는 거지요. 보통 뭐 보살의 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개가 10악을 저지르지 말고 10개의 악을 저지르지 말고 10개의 뭘 해요? 10선을 닦아라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10악을 저지르지 말고 10개를 지키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몸의 개를 연설할 수 없으며 왜냐하면 보살의 개는 연설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도 뭐냐면 지난번 시간에 배운 공을 생각해 보세요. 공함으로 모든 것이 공한데 어떻게 내 몸도 공하고 또 모두 공해서요. 본성도 말할 수 없다. 몸이 공했는데 몸이 공하다 말은 무상과 뭐하지요. 그러니 몸의 개를 당연히 설할 수 없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입의 본성도 말할 수 없다. 입도 몸도 없는데 입도 원래가 공한데 뭐의 입의 본성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입의 개를 그래서 연설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요. 그 다음 뜻의 본성품도 말할 수 없으므로 뜻의 개도 연설할 수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신구의로 나왔잖아요. 자, 신구의. 원래 개는 몸으로 짓는 건 세 가지잖아요. 뭐예요? 자, 몸으로 짓는 거, 나쁜 거, 악이 뭐예요? 십악이. 살생, 도둑질, 음행, 그렇잖아요. 그리고 말로 짓는 거 네 가지. 망어, 기어, 꾸민 말, 양설 두 가지 말, 악고 악한 말. 그렇잖아요. 근데 뜻으로 짓는 거는 탐진치잖아요. 탐심, 썩내머리서.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짓지 마라. 그런 행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시박을 갖다가 짓지 말라는 거예요. 시박을 짓지 마라. 근데, 만약에 공하다 하면은, 정말로 공하다 말하면 내 마음이 완전 공하다 하면은, 그 10개가 개를 지키나 안 지키나, 지킬 것이 뭐에 따로 있겠느냐, 이 말이야.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데, 무슨 마음을 일으키래요? 자, 도둑질 마음도 안 일으키고, 살인하는 마음도 안 일으키고, 또 뭐요? 이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데, 공하기 때문에 일으키지 않는데, 뭘 따로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이 말이야.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살이 더 없는 보리도를 수행할 적에, 십선법을 보호하는 것도 말할 수 없나니 십선법도 마찬가지라. 십악에 대한 반대예요. 십악이 뭐예요? 자,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 대신에 자, 살생하지 말고 방생하고 생명체 산생을 살려주고 도둑질하지 말고 베풀고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고 성도덕을 잘 지키고 이런 내용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십선도 따지고 보면 공하다면 내 마음이 정말 공하다면 그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딱히 거기에다가 내가 뭐 집착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만약에 십선으로서 중생들에게 권하는 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예, 중생들 자체가 저도 공한데 그 사람들이 다 공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자비이사하는 마음을 닦음도 말할 수 없어야 되니, 자, 자비이사의 마음이 있어요. 자비이사 마음. 자비이사의 마음도 닦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을 닦아서 중생은 없다고 관하고, 자, 사랑하는 마음을 닦아버리면은, 모든 것이 중생에 중생은 없다고 관한다. 중생은 없다고. 원래가 중생이 있고 중생이 없고가 있나 없나? 원래 없는 거예요. 뭐의 분상에서는 깨달음의 분상, 즉 공 속에 들어가면 공의 한 거 들어가면 죽고 사는 것도 없는데, 생멸도 없는데 어찌 거기서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겠느냐 이 말이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므로 자, 슬퍼하는 마음을 닦아서 지음과 느낌이 없고, 슬퍼하는 마음을 닦아서 지음과 느낌도 없고, 기뻐하는 마음을 닦아서 교만함에 취함을 여기고, 자, 슬퍼하는 마음을 닦아서 같이 중생과 같이 함께 슬퍼한다는 마음을 낸다면은, 만약에 낸다면은 지음과 느낌이 그 자체가 슬퍼하는 마음을 갖다 닦아서 지음과 느낌도 없고, 기뻐하는 마음을 닦아서 교만해 취함을 여기고, 기뻐하는 마음 다 같이 기뻐하는데 너와 내가 동시에 기뻐합시다. 막 기뻐하고 서로 좋은데 뭐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겠어? 당연하죠. 그리고 함께 슬퍼하고 막 이래 해주면은 그 지음과 느낌도 없는 거예요. 자, 바라는 마음을 닦아서 버리는 마음을 닦아서 모든 걸 다 닦으면 두 가지 마음을 마음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는 두 가지 마음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보살이 이와 같이 사무량심을 닦는다면 위에 말하는 자비이사 그 마음을 사무량심을 그래요. 곧 청정한 범행을 닦아서 범도에 머무르니, 보살이 말하는 사무량심은 어떻게 닦거든요 한번 봅니다. 위에 정말 아까 말했잖아요. 항상 사랑한 마음을 내지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냈더니 중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내면은 중생이 별도로 있고 없고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 마음 내보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 부처님 마음 속에 중생과 중생이 아닌 것을 구분하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생이 없고 그 말입니다. 또 슬퍼하는 마음을 내는 속에 진실로 슬퍼하는 마음을 내버리면 그 속에는 지음과 느낌도 없고, 그 다음에 기뻐하는 마음을 아주 서로가 동고동락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는데 거기서 내가 잘났고 네가 잘났고 하는 교만심, 아만심이라는 게 날 수가 없잖아요. 또 항상 버리는 마음을 닦아서 두 가지 모양, 모든 것을 버리는 마음을 다 갖고 있는데 뭐 분별심이 나겠느냐, 두 가지 마음, 이 마음 저 마음 나겠느냐. 세존이시여, 만약 보살이 이와 같이 사무량심을 닦는다면 곧 청정한 범행을 닦아서 범도에 머무르리니, 이 범의 방편은 온갖 법에 뛰어남으로 항상 여러 범천의 공양을 받나이다. 보살이 닦는 사무량심도 어떤 마음에서 닦았단 말이에요. 바로 공심에서, 공한 마음에서 닦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 속에서 중생이다 아니다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중생을 갖다가 슬퍼하고 이렇게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막 내다보면 그 속에서 어떤 걸 지어야 돼. 내가 짓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뭔가 생색내는 걸 말해. 생색내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마음이 없다 이 말이야. 내가 지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다. 이 사람을 뭐 어떻게 해줬다. 이런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희 마음은 뭐냐면 중생과 더불어서 모두가 동고동락하고 기뻐할 때 그런 마음을 하고 있는데 막 기뻐한 마음을 낼 때 내가 뭐 뻑이고 말 내가 네 도와줬다는 그 마음을 내면서 그냥 그런 마음이 일나겠느냐? 안 일나지 당연하게. 그 다음에 마지막 살은 버리는 마음을 낼 때는 모든 걸 버리는 마음 낼 때에는 뭐 돼요? 모든 것이 두 가지 그런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살이 사무량심을 닦는다면 그 청정한 범명을 닦아서 범도에 머문다. 범도는 청정한 그 길입니다. 청정한 길에 머무른다면은 이 범의 방편은 온갖 법이 뛰어남으로 항상 여러 범천의 공양을 받아나이다. 왜냐하면 온갖 범명이 뛰어나기 때문에 중생 인연이 사랑을 닦지 않기 때문이며 중생 인연의 그게 부처의 마음으로 보살의 마음으로 닦는 사랑은 사랑의 마음이지 중생의 인연으로 닦는 사랑은 어떤 겁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중생의 인연은요 조건부 사랑 아닙니까? 우리 보살의 사랑은 뭐냐? 아가파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조건부 사랑인 그런 중생의 사랑을 닦지 않기 때문에 모든 법의 인연이 슬픔을 닦지 않기 때문에 또 모든 법의 인연의 슬픔을 닦지 않기 때문이다. 온갖 범명이 뛰어나기 때문에 중생의 사랑을 닦지 않기 때문이며 모든 법의 인연의 슬픔을 닦지 않기 때문에 그 슬픔의 인연을 막 닦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든 법의 인연의 슬픔을 닦지 않기 때문에 글자가 두 번 나오네요. 두 가지 형상 인연의 기법을 닦지 않기 때문이며 두 가지 형상의 인연으로 이런 형상 저런 형상으로 두 가지 형상으로 기법을 닦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죠. 또 안팎의 인연을 버림을 닦지 않기 때문에 안과 밖의 인연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인연인데 모든 것이 인연지처사인데 그 인연이 아니라고 막 우연하게 생겼다든지 뭐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뭐 하늘의 뜻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온갖 세상의 행을 멀리 여기기 때문에 세간의 모든 범행을 버리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행 세상의 행이라는 것은 보통 중생의 세상의 행은 뭐예요? 탐진치로 얼룩져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버리기 때문이며 세간의 모든 범행을 버리기 때문이며 이 말은 똑같습니다. 세간의 행을 멀리 버리고 세간의 모든 범행을 버리기 때문에 세간의 범행 세간 중생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 범천의 공양을 받게 나이다. 그 말이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에도 중생을 제도하고 할 거라 또 뭘 중생을 도와줄 거라 깨우치 주고 난 다음에도 뭘 낸다? 생색을 내지 않는다. 아상을 내지 않고 또 인상을 내지 않고 또 중생상을 내지 않고 수단상을 내지 않는다. 사상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체의 상을 내지 않는 것을 무주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보살의 행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인연으로 보살의 계는 연설할 수 없나니. 그렇죠. 이제 보살의 인연으로 감히 연설할 수 없겠잖아요. 왜 보살의 인연을 지난번에 여기 보살의 계는 연설 없다 했냐니까 보살이 그 몸의 본성도 말할 수 없는데 몸의 본성도 말할 수 없는데 입이나 몸이나 입이나 또 뭐예요? 뜻의 본성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할 수 있겠느냐? 계를 설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보살의 계란 마침내 스스로 그래서 뭐냐면 보살의 계라고 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바로 보살의 확실한 게는 뭐냐면 공의 깨달음에 확실히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보살의 계를 확실히 지켰다 할 수 있으나 공성을 가지면
공을 깨달음 가지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스스로 속이지 않고 부처님을 속이지 않나이다. 뭐 하면은 보살의 개를 갖다가 개란 마침내 스스로 속이지 않고 스스로 속이지 않고 또 부처님을 속이지 않나이다. 왜냐하면 스스로라는 것은 곧 성품이 없음이요. 성품이 없음이요. 성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한이 그 성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품이 없으면 곧 없음이다. 없음. 없음은 뭐냐면 그 없음 속에는 공을 생각해. 자, 공 속에는 출도 없고 태어남도 없고 또 나옴도 없다. 공 한가운데는 출도 없고 나옴도 없고 생도 없고 멸도 없단 말이야. 그 공 속에는 곧 인연도 곧 인연이 없음이요. 인연이 없음이란 글자가 없음이요. 글자가 없음이란 곧 말할 수 없는 것이니 글자가 없어 말할 수 없다라. 만약 보살이 이렇게 배운다면 스스로 속이지 않으리라. 이 뭔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바로 보살은 그 어디에도 마음을 상을 내지 말고 그 어디에도 마음을 갖다가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을 내지 말고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공한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 뭐예요? 자, 공, 무상, 그 다음 무원이 됐잖아요. 그 말이 요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만약 어떤 것을 속이지 않음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모든 부처님 열에는 온갖 법이 아니고 무법이다.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법 아님도 아님을 분명히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다, 법 아니다 하는 그 내용도 없다는 겁니다. 법이니, 법 아니니.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제도를 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법하지만은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설하십니다. 어떤 중생에 대해서는 아주 공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지만 공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얘기 됩니까?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곳에 태어나느니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직까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는. 그 조금 더 이제 그 수준 높은 사람한테는 꼭 너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착한 공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지 말고 그냥 그런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보시를 하고 또 그래 하여라 착한 일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확정하게 어느 누구한테 모든 사람들 딱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중생의 근기가 다르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법을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법 아닌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법이라 할 때는 공성을 얘기하죠. 공성. 대성경전에서 공성이잖아요. 대성경전의 공성은 뭐예요? 무주상이잖아. 그래서 초보불자가 이렇게 뭐 해요? 보시를 하고 할 때 상을 보시를 하고 기쁘고 막 그 초를 올리고 향을 올리고 보시려고 하는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나 오늘 부처님한테 이거 올리다 했을 때 가만히 듣고 있던 보살이 건강경 공부 좀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기 와서는 그렇게 보시하고 난 다음에 보시했다는 거 상 내면 안 돼. 그 상 내면은 복을 다 까먹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뭐야 이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보고 뭐 보시하지 말라고? 그 절에 오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아직까지 초보불자이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칭찬해주고 그래 참 잘해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수준을 맞게끔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곁들여서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느 보살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스님, 저 친구가요 이번에 딸이 시집을 가는데 내년 6일 날 간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랬더니 양력 6월 6일 날 현충일이지 않습니까? 그래 맞다 했더니 그 다른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왜 현충일 날 결혼식 받았니 하고 막 전부 다 그날은 전부 다 선녀들 다 기리고 하는 날인데 왜 그런 날을 하필 했냐고 잘못 받았다고 그 현충일 날 받아갖고 잘 살게 되느냐고 막 이렇게 한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 듣고 그럴듯 해가지고 갑자기 그 친구가 범민이 생겨가지고 큰일 났어 이제 지금. 아이고 물리려니까 물릴 수 없어. 물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이미 다 잡아요. 심지어는 그 청첩장까지 다 만들고 막 모든 거 다 해놨는데 지금 물릴 수가 없어 일단. 이 일 어떻게 하면 좋을꼬? 여러분들 요 내용이 딱 이제 우리 말하는 여기 땡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스님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하느냐. 본래 이제 스님이 이제 그 사람을 전혀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이 상이 아님을 알면 열애를 보내라 했는데 그런까지 신경을 써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수긍할까요? 아닙니다. 뭘 알아듣지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의구심만 더 합니다. 스님이 내가 무슨 얘기해 이렇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방등경 공부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법도 법이지만 비법도 법일 수 있어요. 법도 법이지만 비법도 법일 수 있다. 근데 어디엔가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핵심이 뭐냐면 그 보살님이 지금 뭐해요? 마음이 현재 괴롭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걱정하고 있잖아요. 우리 진리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때 6월 6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요. 진리를 본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그 사람은 지금 주변 사람들의 그 생각에 매여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나요? 왜? 진리를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떨쳐버릴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편법문 중에 여러분들도 조금 있으면 동지되죠. 동지가 22일 날입니다. 12월 22일인데 동지날 우리가 신중 기도를 합니다. 주로 절에서. 자, 신중님은 하음성중에 나오는 신장들인데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 도량을 보호하는 호법선신이다. 이 호법선신들은 모든 어둠을 물리쳐 내는 사람이다. 어둠이 뭐예요? 번뇌지 번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걱정하고 있으니까 지금 번뇌 들었잖아. 그 번뇌를 쳐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암성중님을 한테 기도를 드렸어. 그렇게 하면 하암성중님은 빛을 보호하고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성스러운 신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기도를 올려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연락을 주면 신화음 신중 기도를 통해서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기도를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화암성령께서 보호를 해줍니다. 보호를 해주고 또 그분들도 마음이 그런 법이 있다고 얘기해 주니까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날부터 2다리 쭉 뻗고 잡니다. 근데 그 스님 말을 듣기 전까지는 내년 6월까지가 6개월 동안 지옥에 사는 겁니다. 그 마음이 계속 걸려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법문 중에 최상의 법문이 무슨 법문이라고? 안심법문이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법문이다.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을 편하게 하는 법문이 최고의 법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그 방등경에 나온 말씀 우리가 막 내용을 쭉 얘기하지만 공부를 잘 하다 보면 그런 지혜가 턱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나중에 도대체 화엄경에 나오는 신중, 화엄신중들은 어떤 분들인고? 간략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화엄의 약창기에 읽으면 돼요. 약창기에 보면 무수히 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 신들이 바로 화엄경에 나오는 무슨 신들하고 이 호법 선신들이단 말이야. 그분들을 계속 외워주면은 그분들이 빛의 신도 있고 뭐 불신도 있고 수신도 있고 뭐 온갖 흑공신도 있고 온갖 신들이 다 있어. 그 신들이 다 보호를 해준다. 그렇게 경전되어 있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좋은 법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어떤 것을 속이지 않음이라 하느냐 하면은 모든 부처님의 열애는 온갖 법이 아니고 또 법 아님도 아니다. 요걸 분명하게 해. 법이라고 해놔놓고 법이 아니고 무법이다. 무법. 원래 법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다. 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 하시면 법 아닌 것도 아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법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이든 가르침이 본래 그 사람의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그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을 확실하게 깨우쳐서 도리를 깨우친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 깨우침에 도달하지 않는 분들한테까지 그런 걸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장 방편 중에 최고의 방편이 뭐예요? 최고의 방편이 뭐냐면 중생의 근기를 하는 거야. 중생의 근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중생의 근기가 뭐예요? 전부 다 뭐가 많아요?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학이 많잖아요. 사실 우리 기독교 믿는 분도 많지만 기독교 믿는 그것도 일종의 보면 샤머니즘과 같아요. 이런 말 하면 기독교 믿는 사람 아니다고 막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하나님 믿는 분도 있고 또 다 틀리잖아요. 뭐 있는데 샤머니즘을 조상신을 믿는다 해서 그것이 종교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 종교도 맞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종교입니다. 뭔가 샤머니즘이나 샤머니즘 아닌 그런 것들도 다 공통적으로 종교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뭘 하더라도 자기가 믿고 그것을 믿고 난 다음에 편안해지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면 돼. 그게 장땡이에요. 마음이 편해지면 돼. 마음이 불안하면 안 돼. 마음 편안하게 지내는 그게 행복 아닌가? 그래서 마음 편안한 도리를 우리 배우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중생들이 근기를 알고 그 근기에 맞춰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큰 안심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만약에 법이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라면 곧 평등하며 그렇잖아요. 그게 다 그것이 평등한 거야. 다 알고 보면 다 평등한 거야. 이런 평등은 연설을 할 수 없으므로 따로 보살이 만약에 이렇게 배운다면 모든 부처님 열애를 속이지 아니한다 하느니라. 그게 부처님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꼭 고정되게 이것이 법이다 저희 법 아니다 하고 이렇게 구분짓지 말하는 거야. 그럼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서 살펴서 중생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연민해주고 또 사무량심은 그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같이 기뻐해주고 또 마지막에 뭐예요?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실로 공이에요. 어디도 걸림이 없어요. 그 법에 매여가지고 막 그냥 바라라라 떨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법 아닌 속에서 그렇다 해서 법을 지키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열고 개도 지키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할 줄도 알아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뭐 선의의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선의의 거짓말, 정말로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 밑에 줄 읽으면서 또 스스로라는 것은 나 없고 내 것 없음이에요. 나 없고 내 것 없음. 이 뭐예요? 다 무아란 말 아닙니까? 무아의 가르침이죠.
아는 것이니 나 없고 내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니 안다 알아차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중생 노름에 빠지지 않겠죠. 만약 이와 같이 닦아서 배운다면 나 없고 내 것 없으리니 나 없고 내 것 없으리면 그 무아가 정도했다면 그 최상의 길 아닙니까? 이와 같이 생각하여 가난다면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 무아로서 바라보고 무아로 정득한다면 그건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이다. 열애를 속이지, 부처님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또 열애는 능히 진리에 따르나니 진리에 따름이란 곧 중생에 따름이요. 중생을 떠난 진리가 없습니다. 중생을 떠난 진리가 없다. 중생에 따름이란 온갖 법계 따름이요. 온갖 법계 따름이란 나지 않고 멸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음이니 만약에 법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머무르지 않는다면 곧 무위인 것입니다. 여기는 여기 마지막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강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반야바라미 수고하셨습니다.